하준이 랩런트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모든 랩런트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반가운 얼굴이 있어요. 우리 6개월 만에 교회에 다시 나와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소연이가 있어요. 우리 박수로 반갑게 맞이해줘요. 소연이가 6개월 동안 다리가 아팠는데 이제 다리가 다 나았어요. 이제 앞으로 예배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럭무럭 성장하는 우리 소연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지난주에 우리 도훈이가 새 친구였는데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어요.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전하민 랩런트를 칭찬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 하민이가 들어오자마자 자리에 딱 앞자리에 착석하고 지금 성경책을 딱 펴고 예배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친구들도 오늘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요.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생명이 들어가는 것. 우리는 계속 영접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첫 번째,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영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요. 그러면 모든 흑암은 물러가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면 모든 것에 응답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오늘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대요. 오늘 이 생명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게요. 자,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바로 사망이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셨어요. 선악과를 절대 따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마귀의 속아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이 죄의 결과가 바로 사망이에요. 이 말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신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망은요, 첫 번째 사망이 있고 두 번째 사망이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요, 조금은 달라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요. 영원한 고통에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수영해야 돼요. 거기에서 벗어나오려고 해도 절대 벗어날 수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결과는 사망의 결과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한 순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대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옮기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성경책을 찾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어떤 친구는 외웠거나 또 어떤 친구들은 말씀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 성경책에는 신약 146페이지에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을까요? 자, 승혁이 다 찾았고, 우리 승현이 다 찾았을까요? 찾았고, 또 우리 연서, 서연이 찾았을까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영접한 순간 우리는 얻게 되었어요. 이 생명을 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변화되는 삶을 살게 되어요. 첫 번째,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냐면요,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요. 예전에는 눈에 보이는 것에 열심히 따라갔어요. 또 세상의 말, 사람들의 말에 영향받으며 살아갔어요. 그런데 생명받은 우리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어떤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안경을 써야 돼요. 어떤 안경을 써야 되는지 전도사님이 그림을 보여줄게요. 눈이 나쁘면 우리는 안경을 쓰지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번 한 주간 어떤 안경을 써야 되냐면요, 바로 무슨 안경일까요? 복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여러분, 예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보면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저 친구는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저 친구는 공부를 잘하지? 왜 저 친구는 운동을 잘하지? 또 이 친구는 왜 이렇게 잘생기고 예쁘지?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마귀에 속아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복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아야 돼요. 또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모든 문제와 일과 사건 속에서 이 복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요, 내 마음에 참된 평안함이 찾아와요. 세 번째,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냐면요, 우리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낙심되는 일이 있어요.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빌립보서 6장 4절에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도사님이 말씀을 찾아서 읽어줄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낙심하지 않아도 돼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어요. 이 생명 받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복음의 안경을 쓰고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돼요. 이 받은 생명을, 이 생명을 전달하는 여러분들은 전도자예요.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한 믿음의 위인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무디예요. 우리 사진을 보면서 드와이트 무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게요. 네, 이분이 바로
드와이트 무디라는 사람이에요. 이 무디는요, 4살 때 일찍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고 초등학교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이른 나이에 이 무디라는 사람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어요. 그래서 17살 때 고향을 떠나서 보스턴에 있는 외삼촌이 구두가게 하는 그곳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디는 교회는 다녔지만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꼭 성공할 거야, 이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외삼촌은 무디에게 일할 수 있는 조건을 하나 내세웠어요. 뭐냐면 그 대신 내가 너를 이 구두가게에서 일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말라고 이러한 조건을 내밀었어요. 무디는 진짜 외삼촌의 약속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 무디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디가 열심히 구두가게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교회 선생님이 찾아왔어요. 교회 선생님이 찾아와서 무디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어요. 무디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진짜로 믿어지니?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 이 영적인 사실이 진짜 믿어지니? 선생님이 무디에게 질문했어요. 무디는 이 질문을 듣고 생각하다가 깨닫게 되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날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구나. 이 구원의 은혜를 감격한 이 무디는요, 그날부터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격해서 이 무디는요, 매일마다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사실 무디는요, 목사님도 아니었고요, 또 열심히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무디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매우 사랑했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은 이 무디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무디를 크게 사용하였어요. 이 무디는 말하는 모든 곳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심지어 무디가 복음을 전해 많은 제자들이 세워졌어요. 그 제자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서 또한 멋진 선교사로, 또 멋진 목회자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보세요. 무디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무디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매일 듣던 이 복음이 아닌 이 복음이 나의 것이 되니까 내가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어요. 무디는요, 이랬어요. 하루에도 한 명이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무디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영접한 순간 들어왔어요. 이제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여러분들이 서기를 바랍니다. 누구처럼요? 드와이트 무디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요. 시작. 나는 전도자입니다. 자, 30%밖에 고백 안 했어요. 시작. 나는, 자, 다시 여기 안 했어요. 두 친구. 시작. 나는 전도자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은 전도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생명을, 또 이 생명을 전달하는 우리 렘넌트로 쓰임받기를 바래요. 이번 주에 미션이 있어요. 우리 함께 미션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미션 우리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매일 쓰기.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말씀을 매일매일 기록해 보아요. 두 번째 미션 시작. 주보 미션지 활동지 잘 모으기. 자, 9월 달까지 잘 모아야지 10월 달에 시상식을 진행할 수 있어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미션 중요해요. 시작. 줌 다락방 참석하기. 화요일 밤 8시. 자, 이제 2학기 줌 다락방을 시작해요. 이번 주에는 줌 다락방도 시작하고 토요일 어린이 전도학교도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영적인 훈련을 받아서 영적인 힘을 충전하고 공급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화요일 어떤 친구가 들어왔는지 전도사님이 잘 볼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해요. 기도손 안 하는 친구 어디 있을까요? 자, 기도손. 자, 기도는 옳지. 승현이 잘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의 사건 일 속에서 복음의 안경을 쓰고 바라보게 하시며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전달하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